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복음으로 딱 보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향한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또 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펼쳐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탄 마음,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펴봐도 그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인간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드러나시느냐? 바로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이런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고 싶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이 무서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재림이 무섭게 여겼습니다. 주님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고 하시고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랑의 애탄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다시 오겠다고 소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나?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초림,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 그 모든 것이 원수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독생자이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는요, 아무것도 어떤 일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이시고요, 그분의 행위 전부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는 것도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느냐?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단 것이든 쓴 것이든 우리에게 힘든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게 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 싫어하셔요? 나를 미워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 어쩌면 나를 찌르는 사람을 붙여놓은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만들어내기에 이해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러지니까요, 힘들 때 하나님을 저도 좀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속 쏘는 손두덩을 붙여놨습니까? 우리 정구영 목사님 아실 겁니다. 목사님 속들은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요. 목사님 똥들은 똥개도 다 먹어요. 썩어가지고. 그런데 딱 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만지시는 사랑. 내가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게 지금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목회자로 나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복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제가 정말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고통, 아픔, 당신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조금 성숙해 보니까요, 거기 보이는 거예요. 조금 성숙해 보니까 왜 그때는 그런 고난을 주는지, 왜 그때는 그런 힘든 아픔이 있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왜 그렇게 찔렀는지를 몰랐는데, 왜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안 주었는지 몰랐어요. 제가 반주자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7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연세 좋은 이정림이라는 자매가 신대를 너무너무 잘 칩니다. 하나님 정림이 같은 반주자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가 7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루에 10번 이상 기도했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왜 이렇게. 그래도 7년 후에 우리 임순정 집사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드리게 하신 것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잘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목회자 이 말하기 좀 두렵지만 하나님은 진짜 내가 떠났을 것 같아요. 내 교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열의를 가지고 살았고요, 저는 절대로 부활 복음을 못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밟으셨고요, 하나님을 저를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요, 나만 아픈 게 아니죠, 여러분. 나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아프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 나와 아파하셨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주님은 나와 함께 그 슬픔과 아픔을 함께 당하시고 있는 그 귀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징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풀어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그분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랑밖에 놓을 것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재림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인 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안다면요, 그분의 손으로부터 온 모든 단 거, 쓴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심지어 질병이라도 고난이라도 우리는 아무 차이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야, 이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신앙.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줘도요, 우리가 하나님 고통을 줘도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그 고난도 사랑이고요. 그 질병도 사랑이에요. 그 아픔도 사랑이고요. 그 징계도 사랑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사랑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아파하고 내가 더 가난하고요, 내가 질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보니까요, 항상 힘들 때 만났어요. 항상 아플 때 만났어요. 항상 공부할 때요, 진짜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그분에게 오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항상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야 돼. 그분을 우리가 알기를 소원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냐면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은요, 지식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알려고 합니다. 부부가 서로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진짜 아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더 모든 것은 복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복음이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깊게 알아서 이제는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적을 때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더 아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랐을 건데 이 복음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부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실까요? 제가 이 복음을 딱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딱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딱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 속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여러분, 저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되는 것은 참 감사하잖아요. 저희 부부가요, 부족한 게 참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복음으로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고 함께 고민하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대성물교회가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적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목사의 설교보다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그 감격에서 간증을 적어주면, 이 복음 안에서의 그 풍성한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나눠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늘 싫어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얼마나 잘못됐느냐. 저도 저 신앙을 돌아보니까 복음으로 율법에 눌려서 살았던 신앙생활 속에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기존 속에 얼마나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정말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복음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랑이 와 있구나.
이걸 알고 난데, 야, 정말 우리는요, 너무너무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나님 입장으로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합시다. 제가 하나님 입장으로 말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야, 이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거 원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말씀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은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 막 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면요, 하나님 입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시느냐? 당신을 신뢰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도요, 다 주시는 줄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넘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그 큰 사랑에 눈물 겨워 정말 감사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 미친 사랑 앞에서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그 사랑 속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믿는다 하니까 아멘 하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러냐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이 없냐면 바로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을 시작. 자, 항상 기도하게 있으리건 빼고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 마음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울어도 목사님 왜 저렇게 우실까?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잘 안 느껴지는데
이 사랑이 잘 안 받아지는데 그런 감각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방탕함, 세상 쾌락을 쫓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종욕에 술 취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 속에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그 큰 영광의 강체가 가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대요. 사랑을 누릴 수 없대요. 이 세상이 더러우니까,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세의 자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철저한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전능자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조차라도 가려버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서 세상의 가운데 눌리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어두운 세상인 줄 믿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각이 없느냐?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랑이 미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 없이는 못 전할 것 같은데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감각이 없을까?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가? 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이 사랑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지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도 좋은 대학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가져야지. 세상에 코로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세상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야, 우리 쾌락을 누려야지.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가져야지. 명예를 쫓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보물이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마음을 뺏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받지 못하도록 세상의 그 종력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어둠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이 땅에 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자. 사랑을 놓치면 다 깡이다. 사랑을 놓치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 없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발견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물 없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잃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들까지 죽이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의 끊임없는 사랑을 다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는 천국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면 당연하게 내가 이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사랑을 누리며 이 사랑에 미치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과 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모습을 제가 좀 재밌게 그렇게 꾸며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독생자를 주기까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하나님, 나는 몸이 아파요. 그리고 코로나가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너 안에 있다. 함께 사랑을 나누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나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다시 올게. 너는 나의 사랑받는 신부야. 라고 하면 하나님, 지금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너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있다고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송사하고 고소할 자는 없다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수없이 외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 코로나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내 지금 아파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 대한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감각 없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그 사랑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하고 깊은 교제로 들어간 적이 우리는 있나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고 나는데 물어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못 배운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나는 눌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까? 그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비교당하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장악되어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 나는 없잖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나도 좀, 우리 자녀들도 좀 잘 추세하고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랑 인정해 드릴게요.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요, 우리는 예면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정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나를 별볼일 없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100만 원보다 못한 사랑 같아요. 나한테 100만 원이 오면 할렐루야! 너무 좋고 공짜 돈이 100만 원 생겼습니다.
목사님 100만 원 생겼습니다. 기분 좋고 행복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별 가늠이 없어요. 가뭄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단 한 가지, 그래도 예수님 피를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뭐. 그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무너져야 돼요. 어머니들 뭐 코로나 백신 맞아도 휴증 없네. 코로나에서 해방됐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뻐야지. 아이고 나는 이제 배신, 아이고 무서워서 범역 떨었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도 하나님 이번에 기도합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저도 배신 맞을 건데 잘 됐다. 이참에 하나님 죽을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좀. 다 죽음 앞에 서서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그래 우리 오늘 죽을 수도 있다. 백신 먹고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야 다 죽음을 한번 경험하는 백신이 되게 해주세요. 좀. 저도 하나님 오늘 내가 백신 맞을 때 저도 두렵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때 단둘이 딱 하고 백신 맞게 해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간호 수술 같은 데 보면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 아마 강효 집사님 그때 폐 잘라냈을 때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큰 수술이었잖아요. 여러분. 폐를 막 드러내는 수술했으면 여러분 그때는 뭐 돈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 단돌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오늘 못 깨어나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 지켜내야 됩니다. 막 이런 단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스트라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준비해서 오늘이 마지막, 오늘 죽는다면 나는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죽을 수 있구나. 그 믿음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못 배운 거, 못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물질의 것이 비교해요. 여러분 어렸을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내가 예면해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것을 자꾸 비교하다가 초라해지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음의 은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 세상 나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한 사람은 죽어도 세상은 끄떡없잖아. 잘 돌아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까?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나의 아바의 자녀야. 천하보다 너 영혼은 더 귀해. 아멘입니까? 내가 전부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전부라고 말씀하고 너무 보고 싶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버리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거 벗겨져야 돼. 나는 가난하잖아, 없잖아. 나는 장애를 갖고 있잖아, 못 배웠잖아.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다 눌리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작은 물질 하나 때문에, 염려 때문에 돈보 하나님 돈 100만 원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로수에 가로수보다 길이 지나가는 그 나쁜 예쁜 나무 피면 또 길거리에 피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낸 거야. 어둠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어. 사랑 여러분, 목사가 정말 눈물겹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요.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내 믿음을 지켜내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요. 세상의 말에 시들리지 마요.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올해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전부예요. 이 사랑을 주님이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세상에 낙을 취하고 세상 것에 바빠서 그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태평양에 있는 멸치가 목이 말라서 죽었다면 이해가 됩니까? 태평양에 살고 있는 멸치가 목이 말라서 죽었대요. 회 톡톡이 나온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나와요.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에 집중하시고 복음을 선명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그 의심에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복음을 통해서 들읍시다.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고요. 내가 참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걸 정말 우리가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요, 바울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서 8장 후반절이요, 가장 위대한 장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아 주시는가,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좀 봅시다. 31절, 32절. 자, 로마서를 한번 다 펼쳐봅시다. 로마서 8장을 다 펼쳐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를 조사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연구하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복음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지신이나 위험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는 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뭐가 있느냐?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어떤 강한 근세 있는 자라도 어떤 놈도 어떤 물질이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하시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아멘이죠?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아. 어떤 세력도 그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로마서 8장은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반드시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도 나의 사랑이고 너희들 영화롭게 천국 가게에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몸을 주는 그 영화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다 되것은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요? 누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못한다 하시는 줄 믿습니까? 못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에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 십자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사랑, 너희들 죄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너희들 실패해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그 죽음도 그 사랑은 끊어낼 수 없는 거야. 어떤 악한 마귀 건세도 그 사랑은 못 이겨.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마 로마서 8장을 적었던 바울은 아마 미쳤을 거예요. 성경 기록하면서 막 흥분해서 기록했을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위대한 로마서 8장을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느껴지나요? 그래, 지난주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난주는 설교했는데 목사님 왜 저렇게 우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별로 안 느끼시는데, 아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늘 조롱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에이, 아니겠지. 속는 겁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다 어둠이에요. 율법으로 눌리게 하는 말씀도 어둠이에요. 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너무 율법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잘 안 여시는 느낌도 있어요. 하도 많이 때려서 그래가지고 지옥 간다, 천국 못 간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사람 없다, 막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해버렸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 안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신다더라고요. 성도를 찢었듯이 잡았던, 팔이 막 자기 모습처럼 잡았던 제가 하나님이 저도 용서해 주신다더라고요. 제가 몰랐으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 당신들의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니 너무 감사해요.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적어도 우리 강유정 집사님, 이거 뭐 부활복음서라니까. 목사님 이제도 부활복음입니까? 이거 참말로 십자가에서 또 장작간 갔다가 이제 부활입니까? 다음에 재림까지 갈깁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림까지 갔습니다. 하도 바꾸니까. 이 나라가 막 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겨. 이 산에 올라가면 이 산이 아니네. 아이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오늘 갑자기 부활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래준다고. 목사님 그래도 십자가 전한테 눌렸는데 부활복음을 드리니까 참 좋네. 눌리는 게 없습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때가 되어심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낼 줄 믿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안 살리시겠습니까? 조금씩 하나님 붙여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유튜브 설교가 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것이 다 벌어져서 이런 어둠에 장악하지 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바보처럼요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어떤 자인데 당당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사랑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